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르신 찬송처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며 물에 빠져 헤매는 모든 이를 건져내어 살리는 또 구원의 또 도구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물리치며 전쟁터에서 나가 싸워서 승리한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모세의 후계자로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곁에는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던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하면 항상 하던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그 담력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후레쉬 뿔 하나를 가지고 어떤 그 코스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담력 훈련들을 꼭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서운 일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이걸 무서워했는지 작은 소리에도 또 그냥 허약한 거 이렇게 날아다니기만 해도 막 놀라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숨어서 이렇게 놀래키면은 어린 동생들은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이런 담력 훈련을 꼭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여름 수련회 때 하는 이 담력 훈련처럼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의지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을 겁없이 행하는 그런 담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묵상하다 한문으로 의미하면은 묵자는 묵묵할 묵, 상자는 생각할 상, 묵묵히 조용히 그 말씀을 생각하다라는 것이 한문의 의미인데 원어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기타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굶주린 들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간절히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하기타라고 합니다. 또한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이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것을 하기타,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또 짐승이 먹이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면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한 모습이 바로 하기타, 묵상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놓으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강하고 담대함은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오늘처럼 든든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이 탈 수 있는 배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물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이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성결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배를 만들라, 다리를 세우라, 가장 얕은 곳이 어딘지를 탐사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풍습이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으로써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그들을 만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는 있어도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종교에 의해서 오히려 정복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고 살아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수많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요단강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결함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이 땅에 버려질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그 거룩함, 성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결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또는 전례로 번역된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의미하는 라우스라는 단어와 일을 뜻하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 레이투르기아라는 뜻은 시민이라면 마땅히 참여해야 될 공공의 활동을 레이투르기아라고 불렀습니다. 도시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축제에 참여해서 음식도 만들고 공공사업과 군대를 위해서 돈을 내거나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다 레이투르기아였습니다.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뜻은 예배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 몸을 들여서 협력하는 모든 것이 레이투르기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참된 성결함의 모습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또 성결함의 모습으로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고아의 어머니로 살았던 파란 눈의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온 선교사였습니다. 독일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32살에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에 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을 못 본 척 할 수 없고 옷장에 옷을 놓고 당장에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센병 부모님들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을 양자로 삼고 13명의 아이를 딸로 입양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과부 38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누렇고 바란 옥양목 저고리를 입고 검은 통치마를 입고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는 그런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기에 힘썼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유품으로는 담요 반조각, 동전 7전, 강냉이 2홉을 남기고 그 유언처럼 남긴 말은 not success but service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앞에서 내가 잘된 것을 뽐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삶의 모습을 이루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을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지금은 요단강물이 아직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았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은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때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이미 내게 온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를 통해서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제가 그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 박노해.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간 해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에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믿음의 사람은 아직에 절망하고 있을 때 이미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득하고 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푸른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만들어 아직 오지 않은 세상에서 이미 온 것처럼 우리가 좋은 세상을 먼저 시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서서 우리가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처음엔 보잘것없었지만 점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강하고 담대함은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강하고 담대함은 성결함의 모습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구별된 그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하반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을 믿음을 앞세워 행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결한 모습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하반기의 시간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결한 그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온 것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2022년 남은 하반기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